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배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강성교회에 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 정도라면 막 아멘이 터져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 유도를 잘 못해서 지금 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도 찬양을 같이 하면서 되게 오늘 그냥 설교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찬양만 확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르간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오르간하고 부르니까 진짜 뭐 너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성가돼 있었는지 이제 지휘자님을 이제 아웃시키려고 하는 마지막 발버둥 같은 거 예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그 혹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오후에 찬양 예배 전에 잠깐 제가 교육자실에 있는데 우리 공대식 목사님하고 우리 심우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한방 눈이 돼가지고 너무 자랑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너무 즐겁게 저한테 그냥 그 자랑 플러스 감격 플러스 막 이것을 저한테 해주길래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제가 좀 들어봤더니 이제 요지가 이래요. 이 앞에 신길 초등학교에 와서 금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토요일 날 그 전도지를 받고 어떤 학생이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학생이 자기가 전도지 받고 지금 전화 거는 거라고 토요일 날. 그래서 전도지 받고 전화인데 깜짝 놀라서 꼬마애가 그러면서 안내했더니 주일날 진짜 그 꼬마가 온 거예요. 들으셨나 보다. 안 들었어요? 그럼 다시 좀 더 신나게 하던데, 너무 저는 우리 공대식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는데, 너무 한방 눈이 하면서 저한테 자랑한 거예요. 금요일 날 두 분이 열심히 이제 꼬마들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학생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와, 저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전도지 받고 교회 가고 싶더래요. 물어봤더니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전도지를 받는 순간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전화를 온 거예요. 안내를 했더니 주일 날 와가지고 캠 예배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네. 우리 공대식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너무 해맑게 그러면서 맞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예배해 주셔서 오래간만에 전도지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꼬마들한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전도지 한 장에 그 아이의 마음이 움직여서 오늘 이번 주는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습니까? 2주래요, 여러분. 2주. 권사님, 이 권사님 힘내셔야 돼요. 몰라요, 언제 누가 받고. 그 말 들으니까 나라도 그냥 신길초등학교 가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이 저도 좀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강성교회 예배된 친구들을 그동안에 이제 주변에 코로나 때 없다가 하늘하면서 한 사람이 불러주는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저희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 강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보다 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느낌을 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냥 공목사님한테 정말 우리 신목사님한테 정말 축하한다, 열매가 맺어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박용일 목사님 늘 하시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면 그곳에서는 오지 않지만 저 다른 데서 온다. 그 망고에 우리 어르신들의 한 그 진리가 최근에 이렇게 딱 했다는 생각을 드니까 그 꼬마 하나가 진짜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강성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붙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 하나 하고 좀 전에 찬양과 그 두 가지를 꼭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우리 눈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우리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목소리에 울려서 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대한민국 온 모든 백성들에게 좀 세미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를 주시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걸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정목사님한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곡을 좀 부탁을 제가 드렸거든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여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마지막 그 5가지 솔라 중에서, 오직 중에서 끝자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고 성경의 핵심 흐름이기도 합니다. 성경밖에 답이 없고 성경만이 해답이고 성경만이 교과서고, 신앙의 교과서고, 성경만이 우리의 빛이요 삶의 등불이라는 사실. 근데 역사적으로 성경에 수많은 것들을, 전통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관습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내서 성경보다 그 위에서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역사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특별히 중세교회가 그랬고, 물론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답이라는 원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우리의 경험, 우리의 습관, 우리의 규범, 우리의 규칙을 성경 위에 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숙고하고 고민하고,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는 성경 중심의 어떤 신앙을 갖고 성경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성경 중심의 삶을 갖고 성경 중심의 교회로 가겠다고 중요한 목표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증이요, 빛이요, 기준이요, 표준이요, 교과서라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어떤 생각들, 어떤 결정들, 어떤 방향들을 정할 때마다 항상 성경의 원리를 찾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의 고민이 먼저 우선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성경이 뭐라고 할까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성경의 중심 엑기스, 신앙의 정수,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 속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중심을 갖고 누구가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 그를 쫓아가고 누가 우리의 선봉자인가를 늘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와 연합시켜 주셔서 그의 참 제자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놓치셔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강성교회 따라갈 그분, 우리 교회의 중심분, 예배 가운데 늘 나타나신 분, 우리의 삶을 늘 기준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숙고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명합니다.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만이 늪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늪속에 빠진 우리의 삶의 고통을 건져내실 그분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늪속에서 빠져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을 만나야 빛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로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학문을 추구한 사람들, 사과탑에 갇힌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인정하면서도 마치 5대 성자처럼 어느 한 인물로 이해해버린 사람이 또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인 것, 가슴을 들고 받아들인 사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그 믿음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깨닫고 가슴속 깊이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발을 들어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숨만 뻐끔뻐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장성해서 왕성해서 믿음에 정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여서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연약해서 갈대와 같아서 조금만 유혹이 갖고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막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소유했어요. 비록 연약한 갈대와 같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깊어질수록, 삶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천태만상 우리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우리를 막 이끌어주기도 하고, 우리는 어떨 때는 연약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믿음이 강하여 막 달려간 사람 보면서 그 뒤따라 가려고 하는 공동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공동체,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을 옆에서 이끌어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르쳐서 강성교회, 믿음의 공동체.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기는 쉬워요. 믿음이 왜 이리 없어? 왜 이리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 좀 더 견고하다면, 좀 더 믿음이 성숙하다면 이 연약한 사람을 그냥 팔을 한번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견디갈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장로라는 직분을 세워주고 권사라는 직분을 세워주고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주셔서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막 세우도록, 그래서 그와 함께 강성교회가 막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가 뭘까? 물론 행위로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을 만든 공동체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막 기적,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냥 막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 강성교회 용광로에 확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그냥 다 해결돼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보이지 않는 길이 막 보여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가 혼자서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체가 다 그냥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럴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난번에 이제 그 체육대회 때 우리가 단체로 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죠? 줄다리기. 야, 줄다리기는 애를 썼으나 졌어요. 우리는. 저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장로님이 저랑 옆에 짝을 맡아서 했는데요, 저는 힘만 썼나 봐요. 우리 장로님은 이거 다 깎여버렸어요. 얼마나 힘을 줬더니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렇게 해서까지 했었는데 목사님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깨갱 해버렸습니다. 애쓴다고는 했는데 먹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팔이 뭐지 팔뚝이죠. 팔뚝에 그냥 상처가 날 정도로 너무 세게 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죄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것이 공동체구나. 이것이 공동체구나. 같이 힘을 합하여서 연약한 사람 그냥 몸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구해주는 공동체. 저는 이것이 우리 강성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은혜가 부어진다. 은혜는 기적의 공동체에 부어진 증거예요. 기적이 대단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그런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더 세세한 성경에 찾아보면 기적들은 삶의 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은혜가 더 귀해요. 이것을 보지 않아서 다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해서 다르지, 실은 우리 한 발짝 한 발짝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나는 좋은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임한 거야. 하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오고 그 빗줄기를 맞으면서, 그 가랑비 빗줄기를 맞으면서 그냥 흠뻑 젖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요. 우리 강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냥 우리 시야가 열리고 우리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책감에서,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전도 우리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제일 마지막 방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40대 되는 여성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일본 직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막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너무 자기가 자기가 과거에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만나자마자 온갖 죄책감에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막 어떻게 방법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신학교 가서 신학생이 돼서 목회자가 되면 이 죄책감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 그래요. 그분은 별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니까 면접을 봐야 되는데 울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냥 어떻게 내가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자매님 울지 마시고 왜 학교 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냥 거의 막 방울만한 울음이 막 터뜨려. 그냥 마스크를 썼는데 그냥 그 마스크 위에 있는 눈이 그냥 눈방울이 막 방울이 막 맺힌 느낌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근데 그 뭐냐, 막 죄책감.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니 자매님, 그러면 신학교 오면 안 된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죄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죄책감에 놓여있고 죄책감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막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분이 있습니까? 의외로 많아요. 모든 게 자학하고 자책하고 마치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물론 이거 신앙에서 중요한 출발점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 구렁텅이에 빠진 순간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여간 무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면서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나만 믿으면 너희가 기쁨을 누리겠다고, 나만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저 천국의 보상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기쁨이다. 기쁨. 메마르지 않는 원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목마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목마름의 사람들에게 뭐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 생수를 마시는데 왜 죄책감에 빠져서 죄책감에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만 보게 된다니까요. 나만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를 넘어서야 돼요.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죄책감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에서 극복하셔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훨씬 더 기쁨이요.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부활의 종교는 뭐예요? 소망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기대함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나를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분께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신앙함이에요.
신앙함.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뻐야 돼요. 여러분이 흩어진 가정인 곳에서도 기뻐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원천이 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하여간 적수들이 옆에 많잖아요. 늘 우리가 적수들이 우리를 우겨싸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의 괴계가, 사탄의 체계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정세자들이 우리를 흔들고,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흔들어서 하루하루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 주심으로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시야를 좀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먼 하늘을, 가을의 하늘을 바라보듯이 주의 영광이 그 하늘의 넓음 속에서 막 솟아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면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한 삶은 빛과 소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룰루랄라는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하시고 봉사하시고 나눔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두 발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손이 개미처럼 계속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나눠주고 더 이상 썩지 못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리가 부지런하셔야 돼요. 봉사의 삶에서 몸을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이 5가지 원리예요. 이 원리를 잘 머릿속에 이어서 정말 우리 강성교회는 누가 뭐라고 다 해도 너희 강성교회는 뭐를 주관하면서 살아가? 뭐를 표어로 삼고 살아가? 어떻게 기준을 삼고 살아가? 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 박효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 4대 교육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큰 흐름 속에서,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5가지가 머릿속에 꽉 한번 다시 한번 오늘로서 끝낼 테니까 한번 오직 하면 여러분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오직만 하겠어요. 여러분이 5가지 읽으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주님, 살아감도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종착점도 주님이십니다. 그런 여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대솔라는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5가지 이 오대솔라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땅에서 어떻게 이 시대에 그 교회로서 혹은 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무브먼트, 이 5가지가 잘 작동하게 한 어떤 운동이 있을까? 그래서 7대 실천 운동이라 그래요. 저도 매일 실천 운동 할 때마다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라는 건 늘 힘들잖아요. 제일 하기 싫은 건 뭐예요? 운동 아니에요, 운동. 제가 3년 동안에 운동을 못했고 살이 거의 그냥 뭐라고 말 안 했어요. 엄청 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은 하여간 움직이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이제 대면 수업하면서는 거의 저는 일어서서 서서 수업을 하니까,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지난 학기에 봤던 전도사님이 오래간만에 저를 보더니 교수님 살이 빠졌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빠지긴 빠졌나 보다.
여러 번 매주 보니까 못 느꼈지만 그분은 몇 개월 동안 봤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운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을 해야 돼요. 신앙 운동, 신학 회복 운동, 기도 성령 운동. 제일 힘든 것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도 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 있어요. 우리 동아리에서 한 학기에 한 번은 기도원에 가자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해필이면 잡았는데 제일 추운 금요일날 잡아가지고 죽을 뻔해서 추워가지고 청계산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여자 전사님도 알고 남자들만 좀 몇 명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저희들이 하는 기도 그 처소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여러 사람이 막 기도하고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운 날에도 그냥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막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한 번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되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이 가지 않아요. 너는 맨날 기도한 사람, 절대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같이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냥 어제는 그저 금요일 날 가가지고 그냥 주님만 얼마나 외쳐버렸더니 목이 그냥 아파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니 주님만 외치고 갔습니다. 주님밖에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기도하자. 성령. 그리고 어제는 우리 기독교 학부 회의를 했는데요. 갑자기 보통 학기 말에 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소집 명령이 나오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약간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니라 다를까 학교 총장님이서 설립자 목사님이 제발 좀 교수들이 기도 좀 하자. 약간 기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명령이. 왜 했냐면 자기가 어떤 총장님이 어떤 학교 총장님이 교수들을 데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원에 갔다는 소식을 다 듣자마자 그냥 자존심이 확 상하더래요. 이 일을 우리 학교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소집 명령을 어저께 오후에 내려가지고 오전에는 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기독교 학부 회의를 했는데 그만큼 이 시대의 아픔에 우리들이 교수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해서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이 기도거든요. 그렇게 또 도전을 줘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구나. 기도 성령 운동, 영적 나눔 운동, 영적 생명 운동, 나눔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기도 성령 운동. 이 모든 운동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작동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마 이번 달이라고 제가 12월 달부터 한번 7번 정도 나누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이런 운동들이 우리 물론 한 목사님이 워낙 열심히 또 하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그런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서 틀이 확 우리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5대 솔라 딱 하고 이제 7대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 우리 반자 다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